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의 배경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개인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 시도 있고 또 탄식하는 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찬양시 또 탄식하는 이 시들에 하나님께 시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과장법도 있고 또 수미 상관법이라고 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또 히브리 문학에서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로 답관체라는 게 있습니다. 답관체. 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이 알파벳 첫 글자로 이 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그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 시의 연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답관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 우리 손주들, 자녀들 이제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숫자송이라는 게 있어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런 이제 노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답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머리를 삼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은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데, 이 시편 9편이 답관체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긴 119편은 아주 완벽한 답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답관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첫 번째는 시조 미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철저하게 운율에 맞춰져 있고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완전히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내가 과연 나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 언어를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네, 오늘 본문 이 1, 2절 말씀이 이 시편의 서론이자 곧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 네, 이 5가지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내가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위기에 취해서 감정적인 흥분과 또 자기도취에 빠져서 찬양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몸을 다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2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먼저 시인이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신앙의 기억들, 신앙의 경험들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은 3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며 또 시인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난날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손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기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부모는 신앙의 기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말에 담긴 뜻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립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가 충성을 바치고 신뢰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부당한 일을 겪은 시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지금처럼 이렇게 법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재판관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상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요즘과 다를 바가 없죠. 법이라는 게 공정해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현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니까 편의를 봐줘서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객관적 정의를 일컫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고 합니다. 이 미슈팟은 사회 특권층이나 약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공평한 정의를 뜻합니다. 이 미슈팟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미슈팟 외에도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ጼ다카라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는 약자에 대한 공감력을 내포하는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이의 생일날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이 아버지가 가게에서 장난감을 훔치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서 아버지가 장난감을 훔치려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이 잡고 보니까 이 아버지에게 너무 딱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는 사법적 정의를 받기 위해서 넘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찰이 했던 일이 뭐냐면 본인이 장난감을 직접 사서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째다카,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안식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사회적 약자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이 미슈팟과 째다카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야 하는 이 미슈팟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써서 그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이 째다카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의로운 재판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불의한 재판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법과 질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을 요구하면서도 약자에 대해 긍휼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슈팟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째다카를 살고 실천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게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제 시인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시인은 악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또 자기가 그 숨긴 구물에 그 발이 걸리고, 또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손과 발을 의인을 해하려고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손과 발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기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고 느끼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삶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도 헤세드 찬양대가 있는데, 헤세드는 언약의 바탕을 둔 이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등지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다가도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슈팟, 또 째다카, 그리고 이 헤세드, 이 세 가지는 토라,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이 미슈팟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적 정의인 ጼ다카, 그리고 한없는 은혜와 인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받아주시는 이 헤세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이 정의의 미슈팟과 또 회복적 정의인 ጼ다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헤세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손과 발을 사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로소 빛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늘 강건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감사헌금으로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또 새벽 부흥회 또 조식 후원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또 1,000번째 예물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1,000번째 예물 드리고 또 속회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